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5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에 40% 정도 되는 교인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예. 왜 도망갔을까요? 그냥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도망갔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망갈 기회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든 빨리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도망갈 기회가 없었는데 이 코로나가 오니까 옛다, 좋은 기회다 하고 도망갔다라는 생각이 무련듯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교회를 도망갔을까? 그들의 단지 그냥 믿음의 문제일까 신앙의 문제일까를 생각해 보다가 아니다. 한국교회가 그들에게 실망을 줬을 수도 있겠구나. 그들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불현듯 새벽 예배 때 이제 호세아서 설교를 듣다가 호세아서 4장 1절 2절 좀 띄워주실래요? 이 말이 너무나도 가슴에 이렇게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우리 한국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옴이라.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서 오늘 제가 가슴에 딱 찔린 게 인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한국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진 않았지만 그 성지순례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그 십자가의 길이래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 가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받으셨을까 그 길을 가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십자가 자리에서 막 만져보면서 울고 막 그게 아마 성지순례의 마지막의 클라이막스라고 합니다. 그 성지순례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자기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러면서 막 눈물로 흘리면서 막 그 십자가 박힌 그 자리에는 막 더 울고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됐는데 어떤 한 장로님이 근심과 걱정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근심과 걱정이냐 그랬더니 원래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유명한 기념품 하면은 뭐 각 나라마다 기념품이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귀금속이 되게 싸대요. 그래서 막 다이아몬드 이런 귀금속들이 되게 싸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성지순례를 다 마치고 다이아몬드 하나를 사셨대요. 근데 한국에 이 다이아몬드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금을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내지 않고 이 다이아몬드를 한국으로 들어갈까? 그 얘기를 아침 밥 먹는 자리에서 막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는 누가 있냐? 목사님도 있고 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들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 장로님에게 세금을 내고 들어가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다이아몬드를 세금을 안 내고 관세를 안 내고 한국으로 들어갈까? 그 방법을 다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세금 안 내고 불법으로 그거를 가져갈까를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 집사님이 보시고 수필을 쓰셨어요. 뭐라고? 너무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들에게 너무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한국교회 이 코로나 때문에 40% 성도들이 떠났을까? 단지 그들의 잘못으로만 돌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막 준비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막 있어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시고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간음한 여자가 오늘 잡혔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분명히 명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뭐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부는 남자를 얘기하고 음부는 여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그 사무실에다 놓고 보는 성경책이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그 커플 제 결혼식 할 때 받았던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보면은 레위기 20장에 이렇게 장마다 이렇게 조그만 소 주제 제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말씀사 성경에는 레위기 20장의 제목이 뭐냐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그건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기 전에 돌로 쳐서 죽여라, 어떻게든 저 여자 죽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왜요? 죄송합니다. 자기 입으로 말한 얘기니까요. 하나님이 말한 거니까요.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작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 진리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읽는데 황당한 거예요. 왜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 이 여인이 죄가 없는 걸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음행 중에 잡혔어요. 뭐 CCTV로 뭐 봐서 걸린 것도 아니고 뭐 남자의 부인이 간통죄로 고소해서 걸린 것도 아니고 그 현행범이에요. 현행범으로 잡혔어요. 그 예수님도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이 여자가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여인은 죄인인 게 분명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막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든 게 뭐냐면은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뭐예요?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니까 죄 있는 사람들은 다 집에 돌아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속담 중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제가 최근에 그 옛날 영화예요. 그 금자씨라는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 옛날 그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죠? 예.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 죄인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예.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뭐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죄인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죄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 이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기 정말로 죽일 죄를 진 한 사람이 서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돌을 하나씩 나눠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이 사람을 돌로 치라.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던져서 쳐서 죽이실 자신감 있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말씀처럼 아마 도망가지 않을까요? 집으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 혹시 진짜 가늠한 여인이 있고 정말로 살인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린아이 성폭행범이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저 사람에게 돌을 진짜 던져서 죽일 수 있을까? 혹시 나부터 이렇게 돌 놓고 도망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빗대어 보면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죄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죄가 이미 예수님 앞에 전가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여인의 죄까지 다 감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의 죄는 이미 예수님한테 다 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다 예수님한테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평가하거나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우리 막내딸이 승현이가 1학년이거든요. 근데 받아쓰기 빵점을 맞아놨어요. 제가 살다 빵점인 시험지는 처음 봤어요.
야, 이것도 빵점 맞을 수 있구나 막. 그래가지고 우리 승현이한테 제가 이런 돌대가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처를 받았나 봐요.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일렀어요. 아빠가 돌대가리라 그런다고.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시험지를 가져왔어요. 20점 맞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더 목이 막 혈압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빵점 막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받아쓰기를 받았는데 100점을 맞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 어깨에 막 뽕이 들어갔어요. 막 으쌰하면서 막 100점 맞았다고 막 언니한테 자랑하고 막 저희한테 막 자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서 좀 회개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아빠가 이렇게 돌대가리라 그랬다고 막 의기소침해 있다고 그래서 칭찬 좀 해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이 아이의 시험 본 거 하나로 이 아이를 평가할 수 있나요? 이 아이의 전체를 다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뭔가를 잘하고 아니면 뭔가를 실수했다고 이 사람의 전체를 다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넬료 가정 가운데서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뭘 봤다는 거예요? 외모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외모를 보고 뭔가 현상을 보고 한 사람을 너무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인애가 사라졌어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40%가 떠나갔는데 그 떠나간 사람이, 여러분들, 교회에 처음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체험하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보다는 사람의 비판과 정죄를 체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가 싫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켄 블랜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시월드라고 가장 큰 그 수족관 뭐 이런 게 있어요. 공연하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은 범고래가 있습니다. 범고래는 그 해상 동물 중에서 최상위 포식자예요. 가장 위험한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입니다. 근데 그 범고래가 그 조련사의 그 지시에 맞춰서 막 3m를 점프를 하고 막 공연을 하고 막 이런 걸 보고 이 저자가 그 조교에게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 최상위 포식자가 막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고 막 사람을 위협하는 이 범고래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 조교의 말을 듣고 막 점프를 하고 공연을 하고 막 이렇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그 조교가 딱 한 말이 뭐냐면 칭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썼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의 이 켄 블린차드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필 호지스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필 호지스라는 목사님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목회에다가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그룹에 가서 소그룹장을 칭찬하고 막 교회 봉사자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막 위로받고 싶은 자들에게 위로하고 막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필 호지스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사랑해줘라 이거예요. 용서해줘라. 끌어안아줘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은 뭐 하는 거예요? 정죄받기가 급급한 거예요. 판단하기 급급한 거예요. 저 사람은 어째서, 저 사람은 어때서.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에서 부부나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대화하실 때 나에 대해서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을 막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대화의 주제가 나인지 남인지,
근데 저도 한번 이렇게 보니까 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얘기하는 것들, 누가 뭐 했대, 누가 뭘 어떻게 했대, 뭐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하는데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은 아까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분명히 간부와 음부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남자도 끌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여자만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남자도 끌고 와서 죽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누구만 끌고 왔어요? 여자만 끌고 왔어요. 여러분들 이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여자가 죽는 거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누구를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예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도구로 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세요. 그리고 그의 지금 이 여인은요, 곧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곧 나는 돌로 맞아 죽을 거다 이거예요. 이 여자의 인생은 죽음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한 여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값싼 부활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날 사형수가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냥 나 살았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이 새로운 인생은 뭡니까? 예.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정작? 예수님 따라가는 삶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셔서 그런가? 성경을 너무 많이 공부하셔서 그런가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말씀에 빗대어서 오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남자도 데리고 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만 데리고 왔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말씀을 맘대로 해석한 거예요. 정말로 말씀대로 할 거면 남자 여자 다 데리고 와서 죽였어야 돼요. 근데 단순히 뭐예요? 그냥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라는 악한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설교를 많이 들어서 설교를 너무 똑똑하셔서 누군가를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라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살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그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 죽이는 인생이었다라면은 내가 예수를 만나면 살리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제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유튜브에 조용기 목사님 뭐 명설교 이렇게 하면서 막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한 편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 중에서 자기가 초창기에 불광동에서 24인용 텐트를 가지고 천막 교회를 딱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하다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전도하러 나간 사람이 함경북도에서 오신 한 아저씨였어요. 아저씨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는 완전 그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리고 불광동에는 그 당시 막 이렇게 구덩이를 엄청 크게 파놨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똥들을 그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다 집어넣어서 막 주변에 막 똥 냄새들이 되게 많이 나고 막 이런 데였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아저씨는 술만 먹으면 유일하게 그 똥통에 들어가서 막 수영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맨날 술 먹은 그 남편을 막 밧줄로 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시내가 가서 씻기고 그 아들이 9명이래요. 근데 그 아들 9명은 다 학교도 못 가고 다른 사람 구두 닦아주고 막 물건 훔치고 막 그런 인생을 살렸어요. 아들들이. 그럼 아들들은 또 아빠 신발 같은 거 꺼내서 또 씻고 막 이런 인생을 사는데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를 전도하고 싶어서 딱 갔대요. 그래서 문을 뚝뚝뚝 들으니까 한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러니까 좀 밑에 뭐 교회 전도사라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 안 믿는다고. 딱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고.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대뜸 화를 내면서 지금 내 삶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맨날 남편은 술주정이에 돈도 하나도 안 벌어오고 그다음에 한 5평짜리 단칸방에 11명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불도 하나래요. 하나로 살고 있대요. 내 아들들은 학교도 못 가고 공부도 못 하고 맨날 다른 사람 구두 닦게 하고 훔치면서 살고 있는데 이게 지옥이 아니냐고. 난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죽어서 천국 가야죠. 그렇게 하니까 죽어서 천국 갈 바에는 그런 분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불 몇 장과 먹을 쌀 조금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어도 내가 천국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도 안 주는 그런 분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 사실인 것 같은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하러 갔다가 풀이 죽어가지고 교회로 다시 오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복음서랑 사도행전을 다시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살아서 천국을 다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그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줬고 병든 자들에게 치료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다 천국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갔대요. 그래서 똑똑똑 했으니까 또 왜 왔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천국을 줄 사람을 발견했다라고. 당신에게 알코올 중독자인 그 남편을 고쳐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주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을 내가 발견했다고. 그거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따라와 보시라고. 그래서 교회로 끌고 왔대요. 근데 교회가 그 당시 처음으로 24인용 텐트를 줬는데 다 이렇게 삐뚤어하게 적혀 있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뭐죠? 멍석 깔려 있고 단상은 없어서 그냥 흙으로 이렇게 단상 만들고 그다음에 뭐죠? 이게 강대상이 없어서 그냥 사과 박스 이렇게 2개 올려놓고 하니까 그거 보더니 막 웃더래요. 너나 나나 똑같다고. 예. 근데 저 안에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그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남편은 맨날 술 먹으면 교회 와가지고 설교 시간 때마다 누워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래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술을 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일을 해가지고 쌀 한 가마니를 사오셨대요. 그리고 돈 얼마큼이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매일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거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쌀 한 마디에서 11조를 이렇게 뺐대요. 근데 빼고 나니까 너무 아깝더래요. 이게 처음으로 남편이 가져온 쌀이라서. 그래서 다시 집어넣었대요. 그거를 계속 반복을 했대요. 아니야, 말씀대로 11조를 드려야 돼. 아니야, 이거 어떻게 가져온 건데. 그래서 새벽 4시까지 그걸 하다가 새벽 기도를 가셨대요. 그 11조를 떼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다가 또 넘어지셔가지고 논밭에다가 그 쌀을 다 버리시고,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오셔서 내가 11조를 가져오다가 넘어졌다고 막 이것 때문에 막 마음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11조는 종자 씨앗이다, 심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받아주셨다 이거예요. 나중에는 그 술주점이 아저씨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그 지옥 같다라던 그 권사님이 이제 권사님이 되시고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큰 일을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줘야 됩니까? 소망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줌으로써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만나게 하셔야 돼요. 맛보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러니까 안 돼가 아니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승현이한테 돌대가리라고 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여인은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너 왜 그랬어? 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새롭게 살아갈 그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이 다시 간음을 했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케 하셔야 돼요. 부활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주변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